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죠? 예, 이렇게 또, 예, 또 무사히 잘 회항할 수 있게 돼서, 예,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도론을 교절해서, 그죠? 그 중에서 이제 1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까지 살펴봤고, 예,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예, 그래서 또 마지막이라도 할 건 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해야지, 그죠? 청정도론은 뭐를 갖고 하기로 했습니까? 청정도론은 육하원칙을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고사는 불음으로, 그죠? 고사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죠? 이제 붓다고사 스님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뭡니까? 이 붓다고사 스님은 부처님과, 그죠?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그죠? 부처님의 말씀과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권위를 지닌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고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그죠? 425년경이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때는 인도로 보면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인도의 육파 철학과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자이나교에서, 그죠? 인도에 있던 모든 사상, 종교, 철학, 모든 제파의 기본 가르침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대죠, 그죠? 굽타 왕조 왕들이 이런 모든 제파의 기본 교의를, 그죠? 정확하게, 그죠? 정해서 예를 들어 제출하라는 어떤 그런, 그죠? 일종의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왕이니까요. 그런 명을 내렸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죠? 굽타 왕조 때 인도에 존재했던 모든, 그죠? 사상, 철학, 그죠? 종교, 이런 그런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붓다고사 스님은 우리 불교 정통파,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회를 이 청정도론으로 정리해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대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스리랑카 대사는, 그죠? 우리 이제 불교 2600년 사에서, 그죠? 그 정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 상자부란 말은 우리 종손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손 불교 가문의 종손 가문의 이제 그 적통한, 그죠? 법통을 이어받은 절이 우리 마하위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인도 당시에는, 그때, 그죠?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는 우리, 마하위하라가, 그죠? 그 정통파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우리 정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이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죠? 청정도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정도론을 개정회의 방법론으로, 그죠? 그래서 개정회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불교는 개정회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죠? 불교는 대승불교 할 것 없이, 그죠? 모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불교 제파,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불교 여러 가르침을 8가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죠?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이런 8가지 흐름으로 흘러왔다고 세계 모든, 그죠?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스리랑카, 그죠? 마하위하라. 우리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는 이 가운데도 정통을 자처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아비달마 불교에 우리 소위 말해서 18개 부파, 20개 부파로 구분됐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적통이 초기 불교에서 그대로 적통으로 이어받은 거를 우리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 이렇게 해서 그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그래서 불교 2600년 사이에 존재한 모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뭡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죠? 상단 니까의 무슨 경입니까? 거기 나오는 신레 파티타야 있잖아요. 그죠?
계획 국권이 있어서, 그죠? 뭡니까? 그죠? 뭐, 통찰지를 뭐, 지는 어쩌고,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불교를 근본을 합니다. 이 가운데 상자부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칠층정 체계로 이해하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칠층정 체계로 우리 개정의 사막을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뭐 바티삼비다 막간이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 중요히 여기는 이런 그죠? 논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을 칠층정의 방법론으로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 청정도로는 그죠? 그렇게 개정회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왜?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타고사 스님이 AD 425년경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그죠? 청정도론을 어떻게 개정회를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도는 왜 지었습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미 청정도는 제1장에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정 위수띠는 바로 열반을 이야기한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도는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이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 청정도로 하고, 그죠? 위수띠 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제가 늘 그죠? 매번 이야기했지만, 와, 저 스님이죠? 맨날 또 다른 소리 한다. 예? 초기 불교할 때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 했습니까? 팔정도! 그죠? 자다가 일어서라도, 그죠? 남편이 술 먹고 가고, 그죠? 꾸벅꾸벅 잡으고 있는데 다리 톡톡 차고, 야, 일러라!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득 쳐다보고 팔정도! 이라고 자라 그랬죠. 그죠? 예? 그 정도로 팔정도 하더만은. 청정도로 나니까 마음이 싹 변해갖고, 그죠? 개정이라 그런다. 근데 인자는 토를 안 달겠죠? 개정회와 팔정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배움으로, 학으로 이야기하면은 개정회로 이야기하고, 이 개정회를 도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도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정견, 정사유는 개정회에서 해학에 속하고, 그죠? 그죠? 정어, 정업, 정명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이제 개학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은 우리 정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회 사막과 팔정도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실천 수행으로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불자들이 배워야 될 항목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막으로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개정계 사막이 바로 팔정도 체계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지겹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청정도로는 정리하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정의 사막으로 청정도로는 전개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정도로는 우리 뭡니까? 1품, 2품은 그죠? 제1장, 2장은 개학을 설명하는데 할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장부터 13장까지 11개 품에서는 우리 정학을 그죠? 설명하고 있고, 그럼 14장부터 23장까지 그죠? 10개 품에서는 이제 해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정학,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학, 사마디, 삼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매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삼매이라면 뭡니까? 뭐 간단하게 한 1분 만에 딱 정리하고 말해봅시다. 어떤 게 삼매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초기경에서 그죠 찌따사 에까까따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이렇게 정리했는데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쫙 풀어갖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뭐 지속적으로 넣읍시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요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삼매는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삼매의 목적입니다. 본삼매는, 그럼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본삼매 뭐냐? 이런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죠?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바른 삼매냐? 이런 거 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리되는 본삼매는 어떻게 체득합니까?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그죠? 그래서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한글로 제일 쉽게 표현하면 그건 집중입니다. 됐죠? 그럼 집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상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상식적입니다. 주객을 초월한 거. 뭐 거기에 집중을, 이거 다 지네 말장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면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대상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삼매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매수행에서 삼매품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 삼매, 집중의 대상을 40가지로 설명해 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명상 주제를 했죠, 그죠? 명상 주제를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그 집중의 대상을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우리 이 대상에서 뭐를 일으키는 겁니까?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대해서 표상을 일으킵니다. 됐죠? 표상은 뭐라 했습니까? 영어가 쉽습니다. 이미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표상이라 해서 꼭 정말로 그죠? 우리는 보고 듣고 이러면 전부 사실은 뭐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표상을 통해서 대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표상은 또 이건 개념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했습니까? 세 단계로 나눴죠? 익힌 표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준비 단계의 표상, 그 다음에 익힌 표상, 그 다음에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닮은 표상이 확립이 되면은 이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은 지속적으로 집중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야, 닮은 표상은 난 뭔가 모르겠다.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걸 자꾸 쳐다보면, 그러고 표상을 만드는 삼매수행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삼매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대상을,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좋은 말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로 막, 불교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업도 뭡니까?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그렇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 훔치고 싶네. 한 번 보시하고, 두 번 보시하고, 자꾸, 맞죠? 업도 멋진 말이고, 그죠? 우리 수행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고, 한 번 보고, 눈 감고, 두 번 보고, 눈 감고, 이러면 뭡니까? 영상이 생기죠? 이미지가 생깁니다. 물론 눈을 떠도 이미지는, 우리 이미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만요. 특히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이미지 생기죠? 저는 생겼거든요? 생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뭡니까? 준비 단계의 표상입니다. 되죠? 근데 이걸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고, 100,000번 보고, 자꾸 하면 뭡니까? 요거하고 눈을 감아도 요거하고 똑같은 게 딱 확립이 되겠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익힌 표상입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요 형상 그대로, 여기에 결점이 있으면, 흠이 있고, 뭐, 선이 있고, 이러면 요것도 익힌 표상에서 똑같이 나타난다했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꾸 그러죠. 익힌 표상에도 자꾸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죠 1000배, 10,000배 확 밝아지면서 그게 닮은 표상으로 성화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닮은 표상은 뭡니까? 그 결점이 없습니다. 확 밝은 덩어리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음이 집중되겠죠? 익힌 표상 단계는 뭡니까? 요거 좋다가 그죠? 요거 보고 있는데 뭡니까? 갑자기죠? 이영애가 옆에서 뭡니까? 스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요거로 갈까요? 이영애한테 갈까요? 요거 하고 간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들. 그죠? 그죠? 그러면 팍 깎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확 바뀌면 이때까지 익힌 한 거는 팍 깨집힙니다. 맞죠? 예? 팍 깨집힙니다.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는 없죠. 그죠? 뭐 있다고 또 웃자 그러면 어이구 내가 지금 수행하는데 왜 이러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또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그러다 또 언제는 또 뭐가 생각납니까? 내 돈 3,0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팍 올라오죠? 이게 지금 관심이 없었는데 3,000만 원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솔직히 3,000만 원이 중요하잖아요. 내도 3,000만 원을 떼먹고 갔는데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팍 깨집니다. 됐죠? 그럼 또 내가 수행하다가 왜 이러지 이거? 응? 그러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요거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제일 노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쫙 치다보면 이제 익힌 표상이 생겨갖고 이게 뭡니까? 닮은 표상으로 1000배, 10,000배 확 밝게 성화가 해서 뭡니까? 우릿한 거로 그죠? 명상 그 대상으로 그죠? 주제로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가 입혀서 스님한테 그래서 이영애가 중요합니까? 여기 중요합니까? 이게 아니고 닮은 표상. 말도 안 됩니다. 내 돈 3,000만 원 이래도 막 이거 생각 떠오르지도 않는데 됐죠? 그러면 마음은 지속적으로 이 닮은 표상에 집중이 됩니다. 자, 마음이 지속적으로 닮은 표상에 집중되는 상태를 우리는 본삼매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질적인 변화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때요? 그 대상이 너무나 굉장한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은 완전하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싹 사라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죠? 본산매를 방해하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딱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됐죠? 5가지 장애, 중국에서 5개월 옮겼습니다. 무엇이 5가지 장애입니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이영애. 됐죠? 적이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맞죠? 그게 적이죠? 악이 아닙니까? 분노 빡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원침, 뭡니까? 앉아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꼬박, 그죠? 해태원침입니다. 들뜸 후에 뭡니까? 아마야, 요거 죽비 딱 치면 빨리 나가고, 그죠? 빨리 나가고 아이스크림 사먹어야지, 뭐. 딱 이러면, 그죠? 예. 들뜸이 옮기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후회가 생기겠죠?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그죠? 아이고, 막. 그래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의심. 됐죠? 이런 게 수혜가 많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예? 막, 있죠, 그죠? 그런 게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적인 변화 중 첫 번째는 뭡니까? 극복되는 거, 제거되는 거.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확립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확립되는 것도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라고 오선지, 전에 다 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무엇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까? 심사희락정.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것이 확립됩니다.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경지를 우리는 초선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초선의 특징, 제거돼야 될 것 5가지, 확립되는 것 5가지. 우리 청정도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 사장에서, 그죠? 초선 설명할 때 전부 이 내용 설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2선에는, 2, 3, 4선에는 당연히 이제 5가지 장애는 극복이 됐습니다. 제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각적이죠. 심사, 희락정 가운데 심사가 사라집니다. 됐죠? 심사의 특징은 뭡니까?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언어적 사유가 사라지고 희락정, 희열, 행복, 집중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선보다는 더, 그죠? 깊고 수성한 경지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2선의 경지를 합니다. 제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은 행복보다 거친 행복으로 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거친 행복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3선의 경지는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행복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4선의 경지는 뭡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이 완전하게 가라앉은, 그죠? 그 평온하고 고요한 그 경지를 우리는 원어로는 우백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평온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백카로 옮겨지는, 평온으로 옮겨지는 우백카가 드러나고 집중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4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제4선이 뭡니까? 우리가 삼매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통을 낮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통은 우리 12장 13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통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제4선에 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4선을 바닥까지 하나라고 합니다. 기초가 되는 선. 무엇의 기초?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 그래서 신통의 기초가 되는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어떤 결심을 해서 신통을 낮춥니다. 그럼 우리가 또 불교 우리 삼매 보면은 무색계 삼매가 있죠. 그죠? 초기에는 사처로 나오고, 그죠? 무색계 삼매 4가지가 나오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거는 뭡니까?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의 경지와 똑같습니다. 됐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이것은 닮은 표상이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삼매 경지로는 4선하고 똑같는데 근데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있는데 여기서 공무변처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닮은 표상이라는 대상을 허공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사무색계 삼매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상으로 해서 표상을 확장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닮은 표상을 제거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허공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삼매를 공무변처라고 합니다. 그럼 식무변처는 뭡니까? 식무변처도 삼매의 경지로 보면 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대상이 뭡니까? 공무변처에 들어있던 그 아르마리 식 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무변처랍니다. 그럼 무소유처도 뭡니까? 무소유처도 삼매의 경지로는 제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아름아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쪽으로 그죠? 방향 전환을 해서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 할 때, 그거를 우리는 무소유처라 합니다. 그죠? 자, 비상비비상처는 바로 그런 경지에 들어있을 때, 그죠? 혹은 그것보다 더 깊어진 마음의 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그거를 대상으로 할 때, 그걸 우리는 비상비비상처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똑같은 경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요거는 아마 뭐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본산매는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심사희락점으로 그 표시되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는 경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지금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제 3회품 나가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40가지 명상주제 있잖아요. 그죠? 40가지 명상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4장에서는 가시나 중에서도 땅의 가시나를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가시나는 왜 가시나란다 그랬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끌어쓰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설명을 했고, 몇 가지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땅의 가시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땅에서, 그죠? 완전히 이제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이걸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땅의 가시나를 대상화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땅의 가시나를 갖고 하면은 제4선, 그러니까 경에서 말하는 제4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제5선까지 체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5장에서는 전부 모아갖고, 나머지 9가지 가시나를 5장에서 설명 다 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한자로 보면 땅의 가시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청황적백,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공식으로 나타나서 10가지 가시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붓다고사 스님은 이 공식을 빼고 다른 걸 썼습니다. 왜? 공은 바로 공무변처하고 같은 그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식은 뭡니까? 식무변처, 식하고 대상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죠. 이걸 빼고, 붓다고사 스님은 광명과 제한된 허공을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광명과 제한된 허공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내 눈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제 5장에서는 나머지 가시나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6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6장은 우리 부정의 명상 주제였죠. 그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면 공동묘지 관찰. 그죠? 우리 대전청 같은 데서는 공동묘지 관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시체를 관찰하는 말 그대로 부정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푼 것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해골이 된 것까지, 그죠? 10가지로 해서 그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럽죠. 그죠? 그냥, 그러고 이거를 불교는 이런 수행한다 하면 다른 종교에서 봐라. 저 귀신 노름하고 있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건 왜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특히 출가한 스님들이 애욕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고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그 중에서도 특히 애욕을 극복하는 수행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특히, 그죠? 우리 출가한 스님들이 애욕을 극복하는 수행으로 강조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부정의 명상 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특징은 초선밖에 못 든다는 거였죠. 그죠? 2선, 3선, 4선이 못 듭니다. 왜냐하면 초선 특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 시체를 뭡니까? 더럽다는 일으킨 생각, 부정하다는 일으킨 생각을 자꾸 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시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어느적 사유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2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정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관을 통한 그 부정의 명상 주제는 초선밖에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쭉, 그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장부터는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룹의 명상 주제인 40가지 중에, 그죠? 이렇게 하면 앞에까지 지금 20가지 명상 주제 했습니다. 그죠?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그 다음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10가지 아누사티가 있었죠? 계속해서 생각함.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7장에서는 이제 6가지를 떼어서죠.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로 지금,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불법성, 계, 보시, 천신. 되죠. 그죠?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주제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해피름은,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해피름은 요 6가지만 똑 떼갖고 7장에서 하나의 주제로 묶었을까? 그걸 전에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해서 뒤에 먼저 살펴봤죠. 그죠? 그건 뭐냐 하면, 그죠? 이미 경에서, 특히 안구 따른 니까에서, 그죠? 대6개 경에서
이 6가지를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마하나마 경이었죠. 그죠? 그 혹시 까먹었어요? 전에 한번 봤죠? 여기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죠. 그러면 532쪽 한번 펴보십시오. 532쪽 한번 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 보면 일반적인 항목을 주석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119번입니다. 그죠?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상시한 가르침에서, 그죠? 그때 그의 마음은 열흘로 일단 등으로 설하신 그죠? 이거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게 마하나마 경입니다. 제가 경보는 다 알려드렸죠? A6의 10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한 대여섯 개 경에서 이 6가지, 그죠? 즉, 불법성, 계, 도시, 천신,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설하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다가조 스님은 청년도는 주석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가지를 7장에 따로 묶어서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쭉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6가지는 물러보면 안 된다 그랬죠? 불법, 성계, 보시, 천신, 이거는 뭡니까? 깨달은, 특히 예루가를 얻은 사람 있잖아요. 성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수행으로 그렇게 지금 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자들은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예, 마하나마가 있잖아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죠. 그죠? 근데 마하나마는 제가자입니다. 부처님, 석가족들은 거의 뭡니까? 부처님, 그죠? 일족들은 거의 출가를 다 했는데, 이 마하나마는 그때 남아서 그 석가족을, 그죠? 다스리는 그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깨달은 성자가 있잖아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그죠?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 하니까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제자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깨달은 성자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다 했죠?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한 보기를 드렸죠? 깨닫고 나면 뭐하냐? 1번. 맨날 누워 잔다. 깨닫는데 할 일이 없죠, 뭐. 저것도 맨날 누워 자겠어요. 맨날 누워 잔다. 아니다. 누워 자기는 막, 아까운 인생 왜 누워 자냐? 맨날 맛있는 것만, 이제 볼록볼록, 배가 톡 튀어나오게, 그죠? 예? 맛있는 것만 잔뜩 먹는다. 그죠? 그것도 그렇듯하죠? 깨달으면 그게 해야 되겠죠? 내 같으면 그러고는 않겠어요. 못 깨닫기 천만 다행이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으면 마귀는 검칠하고 탁자에 딱 올라가야죠. 이건 정말 맞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듯하죠? 드는 비유가 이거는 아주 수준이 있는 비유죠.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검칠하고 탁자에 탁 올라간다. 그럼 4번 뭡니까? 깨달으면, 예,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뭐겠어요? 예, 이 본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깨달으면 뭡니까? 근데 이거 들어보면 맞죠? 깨달은 성자는 뭡니까? 항상 불법성, 계, 그죠? 예, 보시, 천신을 생각하고, 그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럼 또, 우리 수행은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닫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도잖아요. 열반을 실현하려면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도를 실천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럼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네? 궁금 안 합니까?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 할 때는 뭡니까? 경에서, 예, 깨닫고 나도 팔정도를 실천합니다.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죠? 아이고, 그래 보니까 뭐 깨닫고 나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된 도라 그럽니다. 됐죠? 그죠? 깨닫고 나도 팔정도를 실천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하셨어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죠?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팔정도 실천이잖아요. 맞죠? 부처님만큼 법을 많이 설한 분도 없고, 그죠? 부처님만큼 제자들을, 그죠? 그렇게, 그죠? 그걸 한 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닫고 나도 팔정도 실천하고. 못 깨달은 우리는, 예,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깨닫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비 단계에 도락을 합니다. 됐죠? 우리는 팔정도, 예비 단계에 팔정도를 닦아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역시 팔정도를, 그때는 실현이라 그랬죠. 실현이든 실천이든 그거 하면 되죠. 그거를 우리는 완성된 도락을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못 깨달아도 적용이 되고 깨달아도 적용되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두 개 다 적용되는 게 이때는 혼합된 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특히 이제 여기서는요, 육수님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깨닫고 나면 뭐하느냐? 깨닫고 나면 이래한다. 그러면 깨달으면 하니까,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불법성, 계, 천신, 보시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사람은 뺨알때기 한 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죠. 그죠?
깨달은 분도, 깨달은 성자도 이 6가지를 항상 실천하는데, 6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죠? 올곧게 바르게 사는데, 못 깨달은 나는 말해 못하리요. 맞죠? 제 이야기입니까? 이 부타고사 스님 이야기입니까? 부타고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맨 뒤에 127번, 이랑 보는 거, 그죠? 535쪽 한번 펴보십시오. 127번이 그런 나오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경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 여기서 성스러운 제자들은 예류가 이상의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앞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여러 경들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정정한 계등의 덕을 갖춘 범부도, 됐죠? 덕을 갖춘 범부. 난 덕도 못 갖췄는데, 그렇잖아. 그죠? 덕을 갖춘 범부도 이들을 마음에 잡돌이 할 수 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덕을 갖춘, 그죠? 범부들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덕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구나. 나는 덕을 못 갖췄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죠? 덕을 갖춘 사람도 일을 하는데, 되죠? 이렇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덕을 못 갖춘 내 같은 사람이야. 말해 못하리요. 됐죠? 어머야. 그렇습니다. 하도 가짜내서, 그죠? 너무, 그죠? 옳은 소리라서 가짜내서 지금, 입국 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이 6가지는, 왜 6가지를 해필이면, 왜 10가지 중에 6가지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미 여러 경에서, 그죠? 적어도 한 5개 경에서 이렇게 6가지를 부처님이, 그죠?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우리죠? 성스러운 제자, 그죠? 적어도 예류가를 이상을 얻은 성스러운 제자가 수행하는 거로 나와 있다. 자, 그렇지만,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덕을 갖춘 범부도 이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저같이 덕을 갖추지 못한 범부는 말해 못하리요. 더욱더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 되고 안 되고는 다 문제고,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이 6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불법, 성계, 보시, 천신입니다. 그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뭡니까? 청정한 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보시를, 그죠? 봉사하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천신은, 나는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나는 신의 종입니다. 그죠? 미시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천신을 증명으로 해서 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뭡니까? 천신 앞에 설 그것도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천신이 덕을 갖추듯이 나도 그죠? 덕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향상을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 것도 괜찮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육수님 가운데 지난 시간에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그죠? 했습니다, 그죠? 하다가 중요한 부분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처님을 항상 염해라. 부처님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한국에서는 그렇게 석가모니볼, 정글하면 부처님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만들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 그런데 죠? 자, 여기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제 우리 초기에서죠. 열의 시포 있잖아요. 열의 시포를 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가지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에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생안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우리 북방에 까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열의 시포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열에는 첫째,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 초경 수십 군데 열의 시포 나타나는 곳이 다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시포입니다. 열의 시포는 응공정변지 명행주선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열의 응공정변지. 이래 하면은 11가지가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열에는 빼고, 열에는 이런 분이다. 됐죠? 열에는 응공정변지 명행주.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경을 다시 딱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그러면 왜 그죠? 부처님을 그죠? 응공은 아란이죠, 그죠? 왜 아란이라 하느냐, 정변지라 하느냐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수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죠? 청정도로는 읽으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죠?
우리 위대한 부처님, 그죠? 매일 내가 딴 데는 몰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 부처님이죠? 내가 한번, 그죠? 따라서 생각하고 내가 뭐 일을 시작하게 되겠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쉽게는 열애 응공, 정민지 명령주죠. 열애는 응공적. 그래 하면 될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청정도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거를 뭐 한 번 다 읽는데 하면 10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불보성 다 하면 좋고요. 부처님만 한 번만 하려면은 한 10분만 읽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소리 내서 읽든 안 그러면 소리 내기 그러면 혼자서 그죠? 그죠? 요새 또 뭐 아파트 집에 가면 다 그러니까 부엌이 다 붙어 있고 그죠? 그 탁자까지 다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탁자 앉아갖고 뭐 향 피우고 하려면 좋고요. 하기 싫으면 뭡니까? 향도 안 피우고 그냥 이러고 하고 그거 앉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렇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십시오. 됐죠? 안 하는 거 보면 100배 1000배 낫죠?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 이제 부처님 계속 생각하면서, 그죠? 479쪽 그 2번입니다. 그래서 응공정병집에 쭉 그 설명해놨죠, 그죠? 저는 무조건 뭡니까? 지가 번역해놨고도 한글은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면 댕기면서 맨날 응공정병지 이래갖고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부터는, 특히 4번부터 해서는 이걸 쭉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그죠? 왜 아란이라 하느냐? 아란이라 하는 거는 크게 또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됐죠? 어근을 가지고, 그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 지난번에 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7번에서 보면, 그죠? 아라 플러스 핫다로 번역했죠. 그죠? 옮겼죠. 그죠?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라를 뭐라 했습니까? 바퀴 살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뭡니까? 윤회의 바퀴를 부순 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윤회의 바퀴살을 가지고 뭡니까? 12연기를 갖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죠? 이 윤회, 이 바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윤회 바퀴 제일 안에, 바퀴 축, 이거는 뭡니까? 무명이고. 그죠? 무명이고. 그럼 이 살이 10개라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행식, 명세, 유입, 촉수, 애치, 유, 생까지고 맨 마지막 이거는 뭡니까? 동태는 노사고. 됐죠? 그렇게 해서 그죠? 이 아라하고 핫다, 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를 바퀴살로, 윤회의 바퀴살을 한 뭡니까? 부순분.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12연기, 우리 불교에서 윤회는 뭡니까? 12연기로 설명하죠? 그죠? 12연기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그런데 무슨 괴로움?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모든 주석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회를 부순 분. 그래서 아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또 설명입니까?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뭡니까? 12연기 설명이,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 특히 17장에서 연기를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멋지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죠?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뭐로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까? 12연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윤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한자로 이야기하면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했습니다. 됐죠? 그죠? 삼세는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 혹은 과거, 현재, 미래. 뭐, 정확하게 하면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고? 인과가 2번 거듭됩니다. 그래서 무명행은 인이고, 애취유는 또 인이고,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촉수는 인이고, 죄송합니다. 과거. 아이고, 그죠? 과거. 그 다음에 뭡니까? 노사는 또 과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인과가 2번 거듭되죠? 그래서 이거를 유시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양중 인과가 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3세 양중 인과를 설명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습니다. 다시는 또 안 합니다. 근데 왜냐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문에서부터 나타나죠. 그죠? 480쪽에 7번부터 저 가보면 뭡니까? 22번까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2연기를 정확하게죠. 상자부의 입장에서 12연기를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다 분은 7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요. 7장, 그죠? 이거를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86쪽 보면은 두 분이 뭡니까? 바르게 깨달은 분, 즉, 정변지죠? 열의 응공 정변지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깨달은 분을 했습니다. 그죠? 뭐를 바르게 깨달았냐? 불교에서는 바르게 깨달았다 하면 뭡니까? 무조건 사성제를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사성제를 근본으로 해서 결국은 법을 바르게 깨달으셨겠죠? 당연합니다. 뭘 바르게 깨달겠어요? 법을 바르게 깨달으셨겠지. 두 번째는 사성제를 깨달으셨겠지. 그래서 뭡니까? 사성제, 이 법을 사성제를 가지고 설명해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성제를 빼면은 22가지 측면에서 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뭡니까? 법은 뭡니까? 온처, 개건, 재연, 37 보리분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22가지가 다 거기에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28번에 보면 뭐죠? 제가 적으라고 했죠, 그때? 건경식, 촉수, 상사의 심사. 됐죠, 그죠? 11가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죠? 오온, 12처, 18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수행으로 보면 뭡니까? 37 보리분법 할 때 가시나부터 해서, 그죠? 우리 여기 나오는, 그죠?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가 다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합치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온처개건재연 37 보리분법. 이거를 다 뭐를 갖고 봅니까? 사성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죠? 초기 불교 교학 체계를 이해하는데, 처음에 보면, 그죠? 생뚱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지만, 그죠? 꼭 한번 음미해 보시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니까 훨씬 전에보다 잘 들어오죠? 전부터 잘 들어온다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한 반쯤 되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으면.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비슷한 거 나오면 제가 또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됐죠? 됐죠? 그죠? 그리고 명행족입니다. 그죠? 그 삼명, 우리, 그죠? 이게 뭡니까? 삼명 혹은, 여기서 명은 삼명 혹은 팔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죠? 행은 뭡니까? 행은 당연히, 그죠? 실천이니까요. 예, 실천은 여기 15가지, 그거로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명지와 실천은 이 뭡니까? 우리 뭡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 이라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명은 지혜고, 그죠? 행은 자비고. 그래서 32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로 잘 가신 분, 네 번째입니다. 선서입니다. 그죠? 왜, 이제 그 선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뭐로 잘 갔느냐? 팔 정도로서 잘 갔다. 여기 핵심입니다. 33번에 나오죠. 그죠? 그 외에 등등, 이렇게 설명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뭡니까? 세간해입니다. 그죠? 세상을 잘하는 분. 그럼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37번에 보면 돼 있죠? 그때 줄 꺼난 분들은 억수로 머리 잘 들어오죠. 그죠? 지금이라도 줄 거면 늦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그죠? 머리 잘 들어옵니다. 그 줄 끄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줄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수렇게 합시다. 그래서 또 씩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세상에서, 그죠? 특히 기세간을 40번에서, 그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또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가장 높으신 분, 무상사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왜 부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냐? 부처님은 개정의 해탈 직연, 즉, 오보본을 구족한 분이다. 이것이 46번, 그죠? 497쪽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장부입니다. 그죠? 498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들어가면 이상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그죠? 남성을 길들이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남자 중에 남자는 뭡니까? 우리 사람 중에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겠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을 길들이는 분이다. 48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과 인간의 서성, 천인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은 이제 천인사라는 거. 그 다음에 51번에서 뭡니까? 신과 인간만을 언급했지만 부처님 뭡니까? 축생을 또 스승이기도 하면 되죠. 그래서 깨구리가, 신대পু는 딱 나왔죠. 그죠? 예, 깨구리가 부처님 설법하는 거 듣고, 그죠? 목동이 콕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죽으면서도 뭡니까? 깨울! 이라고 안 죽었어요. 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천 명이 아무리 고해도 내 죽는다고 깨울! 이라고, 네가 내 죽였다. 깨울! 두고 보자. 깨울! 이라고 칵 죽겠죠. 그죠? 그럼 뭐로 태어났겠어요?
또 깨구리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깨구리는 뭡니까? 굉장한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죠? 굉장한 그입니다. 그리고 깨구리가 뭡니까? 너무 그 부처님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해갖고 뭡니까? 내가 깨구리를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구리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딱 죽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믿을 수 없죠, 이거는. 저는 100% 믿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러고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가 돼갖고, 부처님 이런 구절을 보고죠? 환심을 팍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환심을 팍 이렇게 막 선업 중에 선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 왜 깨달은 분입니까? 뭐를 깨달았습니까? 예, 여기서도 사성제를 깨달은 분.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세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가 세존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존은 바가완이고, 그죠? 그래서 세존이란 말도 아주 또 많이 써 있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가완이란 말은 불교에서만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인도에서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는 힌두교는 우리 소에서 만신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신전이 왜 그렇습니까? 인도 신이 10,000명이 되기 때문에 만신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전부 인도에서는 바가완이라 부릅니다. 됐죠? 우리 식으로 하면 복자, 세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죠. 자기들 보면 그렇죠. 저거 보면 그렇겠죠. 그죠? 근데 저거는 부처님도 바가완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꼴상 사람은 건 뭡니까? 라저니시 있잖아요. 그죠? 라저니시도 그 제자들이 바가완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 바가완이란 말은 몰랐을 때는, 그죠? 저끼리 좋은 말인가 때리는 거죠. 부처님한테 서 있는 세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저니시가 왜 세존이냐고. 확 그냥 막, 저거 세존이, 그 어쨌든요. 인도에서는 최고 존경하는 언어로 바가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받아들여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시포에서 맨 마지막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이 바가완이란 말을 6가지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었다가 설명을 못하고 마치죠. 그죠? 다 적어드렸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죠? 하나하나 또 제가 적어가면서, 앞에 시간을 너무 까먹었고, 그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핵심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어는, 그죠? 그래서 여기 부타고사 스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원어를 갖고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원어를 보면, 바가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가완. 한국에서 반 이렇게 이런데, 그죠? 인도에서는 가보면 전부 워 발음을 합니다. 버이는. 됐죠? 그죠? 그래서 바가완. 그 몇 페이지냐 하면은 501쪽입니다. 501쪽에 보면은 세존 53번이면 세존이란 개 등의 모든 덕으로 뛰어나고 등등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쭉 설명을 하고, 그죠? 그럼 54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죠? 바가완이라는 것은 이 이름은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붙게 됐냐? 바가완이라, 이 세상에서, 그죠? 무슨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이제 부타고사 스님에 의하면은죠,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름이 지어지고, 그죠? 특징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고, 표상에 따라서도 이름이 지어지고, 우연히 또 이름이 지어진다고 이래 봤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름이란 뭡니까? 송아지, 길들여야 할 어린 소, 그죠? 멍에를 맨 소. 같은 소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죠? 어리면 송아지라고, 그죠? 됐죠? 제멋대로 날 때면 길들여야 할 어린 소, 그 멍에를 맬 때 되면 멍에 맨 소, 특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징에 따라서도, 그죠? 이름이 다 다르게 붙겠죠? 막대기를 가진 자, 일산을 가진 자. 됐죠? 특징이죠? 막대기를 지니면 막대기를 가진 자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한글로 옮기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상에 따라서 또 이름은, 그죠? 산명을 가진 자, 6가지 수성한 지혜, 그죠? 육신통을 가진 자 등 됩니다. 그죠? 그럼 사라와 따까 등, 다나와 따까 등의 단어의 뜻에 상관없이 우연히 생긴 이름입니다. 이게 됐죠? 그죠?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개똥이, 막똥, 물론 막똥이는 상황에 따라 생긴 거죠. 그죠? 막내로 태어나서 생긴 막똥이죠? 이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그죠? 옛날에 보면, 그죠? 여자만 자꾸 나면, 그죠? 맨 마지막으로 끝순이, 그죠? 그러고 딸만 서 있났고, 그죠? 4번째 딸났어요. 또 딸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맨 마지막이 되라고 그냥 꼭지라 했습니다. 꼭지라 했는데 5번째 또 딸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이 맺혔겠죠? 그 5번째 딸 이름을 분남이라고 지었습니다. 분발해서 6번째는 아들 낳으라고. 그죠?
이제 분하다, 뭐 남자 낳아라, 이거죠. 안 그러면 분발해서 남자 낳아라. 그래서 실제로 6번째는 남자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에 따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죠? 이제 뭐를 근본으로 했습니까? 이제 표상에 따른 이름이다. 됐죠? 그죠? 바가를, 그죠? 우리 바가와인이라는 것은 우리 뭐 행운을 지닌 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드러난 표상에서 지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 했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중요하니까 앞에서 아는데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가와는 세존은 표상에 따른 이름이다. 55번에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세존이란 표상에 따른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쭉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죠? 세존이란 이름은 어머니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맞죠? 후대 사람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이제 세존이라는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그죠? 존경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세존이란 해탈의 구흥에 이른 분인데 이것은 제불 세존이 보리수 아래에서 일체지를 얻음과 함께 뭡니까? 실현하신 개념이다. 됐죠? 이름이다. 됐죠? 그죠? 네,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57번에 보면 뭡니까?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까? 행운을 가진 분, 마라를 부순 분, 복을 구족한 분, 분석하는 분, 수행을 가진 분, 존재에서 예행을 벌인 분.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예, 크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보면은 행운을 가진 분이 있죠. 58번이죠, 그죠? 이제 이 행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죠? 바하게라 되어 있죠, 그죠? 바하게 플러스 완 봅니다. 완은 우리 전부 뭐를 가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가진 분,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박야를 가진 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박야는 여기서 뭐로 본 겁니까? 박야는 행운을 뜻합니다. 됐죠? 포춘, 뭐 이런 말이겠죠. 또 영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세간적인 행복과 출세간적인 행복을 생겨가는 보시와 지게, 바람일 등 피안의 일을 행운을 가진 분, 됐죠? 행운하고 박야 됐죠? 또 박야완, 그래서 바가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법칙은 그죠? 또 막 가시까지 산스크리트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박야가 해피는 바가가 됐느냐? 문법적인 그게 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그죠? 가시까는 이거는 이거 빨리 문법이 아니고 그죠? 그 인도 우리 빠니니 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분 대부분이죠. 못 들어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나름대로 그죠?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죠?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박야를 가진 분, 그죠? 그래서 행운을 가진 분. 자, 두 번째는 뭐라 해석했습니까? 마라를 부순 분이 했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박가 플러스 완으로 봅니다. 완은 뭐를 가졌다 했죠? 박가는 뭡니까? 어근이죠. 반자에서 온 거로 봅니다. 반자 혹은 바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어로 to break입니다. break 혹은 to kill의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순 분이랍니다. 부숨을 가진 분. 뭐를 부쉈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마라를 부순 분이라 했습니다. 마라는 뭡니까? 여기서 해놨지만, 그죠? 탐진치로 대표되는 모든 불선법들이 있잖아요. 불선법을 부순 분. 이래 됩니다. 59번의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죠?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504쪽 그죠? 59번 맨 마지막 문단 보면 모든 괴로움과 열병과 오염원을 부수었다. 1번 적어 놓으십시오. 2번은 뭡니까? 혹은 간략하게 쓰라면 5가지 마라를 부수었다. 여기 2번입니다. 5가지 마라는 뭡니까? 오염원의 마라, 무더기의 마라, 어병성의 마라, 신의 마라, 죽음의 마라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부순 분, 즉 모든 오염원을 부순 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번은 뭡니까? 3번은 그 옆에 쭉 보겠습니다. 그 61번입니다. 그죠? 61번에 보면은 복을 구족한 분 돼 있죠? 그죠? 복을 구족한 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가 아싸 산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바가를 이제 뭡니까? 그에게 바가가 있다. 직역하면 딱 이럽니다. 여기서 바가는 뭡니까? 여기서 바가는 바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바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가진 사람이다. 됐죠? 그죠? 됐죠? 이거는 모르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족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복을 가진 분, 이것이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은 복을 가진 분이다. 세존이라고 한 거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복자란 말입니다. 복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자입니다. 근데 복을 가진 분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 이 바가완을 세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세존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어로 하면, 그죠? 복을 가진 분. 그죠? 이 세상에 좋은 있잖아요. 그 복을 다 갖춘 분.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61번입니다. 그죠? 복을 구족한 분. 이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죠? 쭉 설명을 해갖고 506쪽 62번 있죠. 그죠?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65번을 부터, 그죠? 위로 세 줄 올라가면, 그러므로 이런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존이라고 복을 가진 자, 됐죠? 그리고 가로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가, 아싸, 산띠. 됐죠? 그죠? 그 산띠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가? 바가가, 복이, 아싸는 그에게, 복이 그분에게 있다. 됐죠? 그래서 복자라 한다. 그래서 세존이라 한다. 복이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복자 혹은 세존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62번입니다. 분석해서 보는 분 되죠? 제식으로 하면 뭡니까? 이거는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해서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위받다 플러스 완으로 봅니다. 자, 위받다는 분석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받다는 이제 반자의 쏜거 투 브레이크로 봅니다. 위받다 이라면 제가 뭡니까? 초기불교 할 때 뭐랍니까? 맨날 초기불교 특징 해체해서 보기로 했죠? 뭐로 해체해서 봅니까? 원처개근제인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이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해탈 열반을 신호합니다. 됐죠? 이야기를 여기 왔으면 몇 번 했을까요? 보현사 왔으면 해도 적어도 수백 번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불교의 특징을 우리는, 그죠? 유받자 와딘이라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을 스스로,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유받자 와딘이라 합니다. 유받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받자 하면, 해체, 자, 해서, 그러니까 해체를, 와딘은 뭐뭐를 쓰라는 자를. 그 상자부는 자기들 스스로를 해체를 쓰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분별설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를, 그죠? 중국 사람들이, 그죠? 특히 일본 사람들이 분별이라고 옮겨놨어요. 분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분별망상 피우지 마라. 됐죠? 그죠? 그리고 이상한 의미로 딱 써버려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저는 분석이라고 옮기다가, 그죠? 우리 대임쌤이 처음 분석이라고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분이 나빠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체 이래버립니다. 분석보다는 해체가 더 낫죠? 예?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이래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해서 보기 내용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62번입니다. 506쪽. 자, 분석하는 부분 했습니다. 자, 모든 법들을 유익함 등 세 가지로 뭡니까? 우리 선, 불선, 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익함 등 세 가지로 분류하셨고, 유익한 법 등을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진리, 기능, 연기 합치면 뭡니까?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온, 처, 개, 제, 근, 연이죠. 청도론 또 다른 14장에서는요. 온, 처, 개, 근, 제, 연. 제가 맨날 입에 침 마르도록 한 말이죠. 그럼 이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 나온 거 아닙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대승불교 맞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에 뭐 나옵니까? 반야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죠? 덕구경 열반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공을 체득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공은 어디서 생깁니까? 1.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2번 땅에서 쑥 솟아난다. 3번 뭡니까? 개의 구멍에서 나온다. 개가 뭐라는데요? 공공공공 하죠? 그죠? 4번 온처계제연에서 나온다. 뭡니까? 온처계제연의 공을 쓰라고 했습니다. 맞죠? 조견, 오온, 개공, 무안이비설신의 무세상촉법. 됐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자, 법을 부처님은 뭐 하는 분? 해체해서 쓰라는 분입니다. 됐죠? 어떻게 해체합니까? 바로 여기 나죠. 온처, 개근, 재연으로 해체해서 쓰라신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그죠? 뭡니까? 위바따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체를 쓰라는 부신이기 때문에, 그죠? 바가완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타고사 스님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수행을 가진 분 했죠? 여기서 수행은 뭡니까? 바따완입니다. 여기서 수행은 뭔가 하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적는 거는, 그죠? 자, 바따 플러스 완으로 보냅니다. 자, 이 바따는 어디서 나옵니까? 루트가 부입니다. 부는 to be 혹은 to become을 뜻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온가 하면 이 바따하고 똑같은 게, 그죠? 바와나입니다. 바와나라는 동사, 바와나가 뭔가 하면 수행입니다. 수행. 됐죠? 우리 교학과 수행할 때 그 수행을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의 과거분사형이 바따입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그래서 여기다 뭐라 했습니까? 수행을 가진 분. 됐죠? 바따완. 그죠? 그래서 바가완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어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존재에서 여행을 버린 분. 딱 말이 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 설명이 되는가 하면, 그죠? 바가완이잖아요. 원어는 바가완입니다. 바가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바외수, 그죠? 완따, 가마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외수, 완따, 가마나.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BA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가마나 할 때 가. 어죠? 완따 할 때 완. 이러면 뭡니까? 바가완이죠? 바가완. 요래 가져왔다는 겁니다. 됐죠? 부다고스 스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가완, 바외수, 바가완. 요건 거꾸로 됐습니다. 됐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요걸 있는 것도 설명하면 바완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에서 완따는 뭡니까? 왜? 됐죠? 존재에서 구토를 이제 느끼신 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토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완따를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을 버린 분을 했습니다. 구토는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존재에서 버림을 가진 분. 됐죠? 버림으로 간 분. 뭐를 버립니까? 존재에 대해서 뭐를 버립니까? 당연히 가래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가래를 버린 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이 재밌습니다. 자, 세 가지 존재에서 가래라 불리는 여행을 버렸기 때문에 세 가지 존재는 뭡니까? 우리 3개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존재에서 갈래라 불리는 여행을 버렸기 때문에 존재에서 여행을 버린 자라고 부를만하니, 그죠? 바라는 단어에서 바라는 글자와 가마나라는 단어에서 가라는 글자와 완따, 버림, 토함이라는 단어에서 와라는 글자를 합으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바가완이라 부른다라는다. 마치 세간에서 메하나사, 카사 말라 하면 뭡니까? 메칼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도 이런 말 많죠? 대표적인 뭡니까? 옥덜매. 옥덜매가 뭡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덜매. 이거나, 그죠? 바외수, 완따, 가마나를 바가완이라 부르는 거나,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옥덜매라 부르는 거나, 또 많죠? 또 뭐 있노, 요새? 엄친아. 엄친아 뭐라더라? 엄마 친구 아들입니까? 예. 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그죠? 그래서 바가완도 바외수, 완따, 가마나를 가져와서 바가완을 했다. 부타고스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원은 뭐라 했습니까? 바가 아사산티, 그죠? 바가를 뭐로 봅니까? 우리, 그죠? 복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을 가진 분, 바가를 가진 분, 복을 가진 분. 요것이 정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6가지로 세존을 설명해 봤습니다. 또 시간이 뒤값있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의 시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있잖아요. 꼭, 이걸 제대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실제로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분만 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설명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죠? 한 10분쯤 해갖고, 그죠?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만 쭉 읽어보시면은 신심도 나고, 그죠?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5번에서는 그죠?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08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분 세존께서는 이런 이유로 알아내시고 이런 이유로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고 이런 이유로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됐죠?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당연하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우리 저뭐 그 마나마경 있죠, 그죠? 안구따른 니까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번이 핵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와 같이 탐욕 등에 얽매이지 않아서 가래 등을 억압하고 명상주제를 향하고 올곧아진 마음을 가질 때 부처님의 덕을 향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이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해죠. 이제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죠 집중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이 일어나겠죠. 그 심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부처님의 덕을 따라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을 할 때 희열이 생기겠죠. 불자가 부처님 생각하는 만큼 말고 뭐 더 희열이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희열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이 희열이 생길 때 편안함을 통해 몸과 마음의 불안은 편안히 가라앉는다. 됐죠? 당연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꼭 또 제 수술하는 이야기 안 들으면 되겠죠?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자다 이거 더군다나 스님이, 그죠? 목숨이 오락가락한데 부처님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할 겁니까? 그러고 평생을 부처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죽을 때는 우리 급박할 때 부처님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고 희열이 생기겠죠. 안 당해보는 게 모르죠.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들뜨비렸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편안하게 가라앉는다. 편안함의 가까운 원인은 희열이기 때문이다. 맞죠? 희열이 제메이크로, 그죠? 세속적인, 예를 들어서, 그죠? 이영애 보고 막 희열이 생겼다. 마음이 편안해 되겠어요? 마음이 편안해 됩니까? 안 됩니다. 잠도 안 오지.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디 나오죠? 비세속적 희열입니다. 세속적인 희열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생각해서 오는 그 희열은 뭡니까? 비세속적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의 가까운 원인은 희열이기 때문이다. 자, 불안이 편안하게 가라앉을 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그죠? 행복한 자는 부처님의 덕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산매에 든다. 됐죠? 이와 같이 차례에 따라 어떤 한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됐죠? 앞에 뭐 동그라미 다 치봤죠? 일으킨 생각, 심,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지수, 고찰, 사 됐죠?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럼 또 희열 있죠? 희,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 세 줄 내려놓으면 행복, 낙 있죠?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럼 선,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심사, 희락, 선이 바로 정이죠? 5가지 생기죠? 5가지는 뭡니까? 우리 본산매를 하는 구성 요소죠. 그죠?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재미있게죠. 어떤 순간에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5가지가 생기는 했습니다. 왜? 이제 부처님을 계속함을 생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본산매는 못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야. 이 굉장한 부처님 생각인데 왜 본산매에 못 들까? 이게 뭔가 못 쓰다 싶으죠? 설명이 나옵니다. 자, 부처님의, 왜 본산매에 못 듭니까? 부처님의 부처님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이번에 뭡니까? 혹은 각가지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서는 본산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에만 이른다. 됐죠? 부처님 덕이 무량한데 닮은 표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산매에 들려면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의 덕은 무량합니다. 무량한 거하고 본산매, 우리 표상 못 만듭니다. 맞죠? 초자가 어떻게 무량한 거를 갖고 표상을 만듭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표상을 만들려니까 부처님 덕은 뭡니까? 심오하죠? 깊고도 깊죠? 깊고도 깊으니까 그 끝에 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표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는 못 들고 근접산매만 듭니다. 됐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거죠. 어떤 한순간에 선의 구성으로서 이랬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하고, 아이고, 그죠?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6번 요거는 꼭, 그죠? 동그라미 제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는 다 일어납니다.
심사희락정. 그죠? 왜냐면 부처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생각 안 하면 표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사희락정이 다 일어나지만은 그 부처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닮은 표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접에만 이르고 본산매는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찰나에만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7번은 뭡니까? 이 수행을 하면 이익은 뭡니까? 자, 이익은, 이러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 비구는 천인사를 존중하고 천인사에 순종한다. 자, 믿음은 깊어지고 뭡니까? 마음 챙김이 깊어지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진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거 하는 읽어만 봐도 마음에 환심이 생기죠, 그죠? 자, 천인사와 함께 사는 것 같은 인식을 넣는다.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항상 몸속에 지니고 있을 때 그의 몸도 탐묘처럼 예배받을 만하다.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경지로 향한다. 개를 범할 대상을 만날 때 마치 면전에서 천인사를 대하는 것처럼 양심과 수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개도 파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렇겠죠?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되죠? 깨달음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선체에 태어나겠죠. 그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론자는 항상 게을리하지 말지니 이처럼 큰 위력을 가진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상세한 설명이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우리 그죠? 그 열의 10호를 가지고 쭉 그죠? 이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 덕을 생각하면 뭐죠? 이 부처님 덕을 생각할 때 심사희락정이 어느 순간에 확립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의 덕은 너무나 심오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또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갖고 본산매는 들지 못하고 근접산매만 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 한마디로 하면죠. 믿음이 확립되고, 그죠? 마음챙김이 깊어지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지고, 희열과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죠?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깨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선처에 태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거부터는 조금 빨리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